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 369장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지난 하루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전하였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의 감정이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많은 다툼과 또 감정이 상하는 일과 또 서로 오해하는 일들, 서로 잘 교제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많은 답답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확인하며 주님의 용서를 확인하며 내 자신의 감정을 풀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와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구가 상달되며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3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접근할 때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사고의 패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나의 사고 방식, 나의 어떤 생각의 틀 이런 것들대로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옳아 보이지만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내가 옳다고 하지만 그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옳은지 정말로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또 무능한 자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악에서도 이렇게 오래 참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니면은 그렇다면 무능한 자가 아니라면 그럼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거구나. 아,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고 또 바쁘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큰 깊은 관심을 나 같은 사람까지 관심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학대받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 중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그 무관심한 자처럼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동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면 하나님은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정말 그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향한 큰 자비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친히 마련한 고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도 우리와는 사뭇 다른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약한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때로는 야고보서 편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조건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한 가지로만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거죠. 구원의 선물은 다 하나님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이 어떤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할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이는 매우 강하고 강렬하고 뜨겁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매우 냉소적이고 또는 약하고 또 반응이 더디 나타나고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그런 다양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더디고 느리게 반응하고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믿음이 없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맞느냐 이런 식의 정죄에 이르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게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유무만을 먼저 보시고 구원을 다 결정짓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 되도록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강함과 약함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거부할 수 없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 그냥 은혜로 우리가 모두 받는 그 구원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영생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상속받아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거부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견돼요. 단지 작고 연약할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야 너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냐? 구원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야 네 믿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수준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에도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믿음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신기하게 다시 힘을 내고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일하게 됨으로써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열심을 내면요, 내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마치 시들어 죽은 식물 같은데 그 물을 다시 주고 적절한 햇빛을 주고 또 상하지 않도록 뿌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바람을 잘 통풍시켜주면 그 죽은 같은 식물이 살아납니다. 마치 우리 믿음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잘 가꾸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급해주면 그 믿음이 살아나는, 마른 뼈가 맞춰지고 그 뼈에 혈관이 생기고 살이 운동고 살아난 사람처럼 그런 역동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할 때 우리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죽은 자 같아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믿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신의 물가를 찾아내듯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반응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확장되어질 때,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기를, 그리고 그 확장된 결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얻은 믿음에, 구원 얻은 믿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 마음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받은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알고 아는 바르고 참된 지식을 열심히 배워서 이 믿음을 견실하게 하고 확장시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봐야겠죠. 그건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고 의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청년들을 상담해 봤는데요. 많은 어른들을 상담해 봤습니다. 그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일로 상담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일로 상담받아요. 특별히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목사를 찾죠.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상담의 내용을 이렇게 통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은 그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사라져가는 거죠. 해결되어져 가는 거죠.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다급하게 이 나의 급한 문제만 해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는 새롭게 발생하고 계속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죠. 호세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다. 참 모순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속죄 제물을 먹었는데 마음에는 죄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결국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바르고 참된 지식을 배워서 확장시켜가고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우매와 무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예배조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늘 망쳐지기 쉬운 것입니다. 망가져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예배했는데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냉랭하고 딱딱하고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드린 다음에 이 교회의 문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갈 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나?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뿌듯함이 있어요. 또다시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자기 법대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징계의 재책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르는 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알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의 심령 속에는 분명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랑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 받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쌓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것을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표현의 마음이 뭐냐면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예상됩니까?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에는 또 다른 것이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움이 자리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속에 기분이 상하죠. 그럼 하루 종일 일들이 꼬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말이 거칠어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또 기분 나쁘고 또 꼬이고 그러면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 네가 나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루가 정말 안타깝게 끝나가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정상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안부를 묻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상대방이 너는 잘 있었냐고 말하고, 그러면 서로 웃게 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일을 소통하다 보면 마음이 연합이 되니까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다른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게 도대체 사랑인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뜬구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다. 사랑은 말과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애할 때 정말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아주지 못하죠.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봐봐, 당신은 늘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황당해지고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 도대체 내가 뭘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 난감해집니다. 알아내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 내 머릿속에는 알 길이 없어요. 무지하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싫어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아요. 그거는 광고일 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노래를 바꿔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널 좋아한다고, 난 이런 걸 기대한다고, 이런 걸 바란다고 말을 해주면 알아요. 내가 그걸 못했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말해주지 않고 알길 바라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기대하는 말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괴로움을 유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전능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난 이런 걸 좋아해,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사랑하기가 쉬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제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세상 가요처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보았듯이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대하는 그 김집사님을 향해서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박집사가 내게 무례하게 했습니다. 또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풀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 괘씸한 행동을 잊어버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이니까 내용 자체가 엄청 난해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능력은 쉽지도 않죠. 어떻게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까? 벌써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혼나. 우리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없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을 참아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자꾸 사랑을 쪼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볼 때 1000만 번을 참으셨구나. 그래, 그럼 나도 다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그것이 적용이고 사랑의 실천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10만 번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해 가다 보면 조금씩 변해가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타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서로 무엇을 보냐면 드디어 서로의 마음, 행동 안에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움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 분쟁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만 내가 그 사랑을 보고 나도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군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람과 연결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크기와 강도는 강약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받으면 내가 조그맣게 실천해 보면서 자꾸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좀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모방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사랑받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를 또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고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원하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왜곡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어려운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복되고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는 그들도 복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루를 힘있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주님 우리와 서로 관계가 불편해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 친구들과 또 회사 동료들 또 직장 안에서 나의 모든 만나는 그 사람들 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좋은 관계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